할렐루야. 9988234라는 단어를 잘 아시죠? 건강하게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현대인들의 욕망이 담겨있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건강하게 살아야 될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많겠죠. 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건강해야 좋고, 나이가 들수록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지 않으니 건강이 여러모로 중요하리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그 정도의 목적에서 끝난다면 그 많은 가치가 있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우리 삶의 연수를 가치 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하리라 여겨집니다. 미국에 아주 유명했던 배우 가운데 오드리 헵번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로마의 휴일이라는 영화로 일약 스타가 되어서 한때 영화계의 스타로서 자리를 지켰던 분입니다. 오드리 헵번이 나이가 좀 들면서 스타의 자리에서 밀려나게 됩니다. 그는 인생의 후반기에 새로운 삶을 선택하는데 유니세프의 자원봉사로 발을 들여놓습니다. 그는 그 단체와 함께 세계의 수많은 낙후된 지역을 돌아다닙니다. 소외된 자, 외로운 자를 돕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항공비와 숙박 빼고는 월급을 $1, 한 달에 $1, 완전 자원봉사죠. 그렇게 그는 그의 삶의 마지막을 열심히 여러 나라에 어려운 이들을 돕습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갔던 나라가 소말리아였고, 그 소말리아의 아이들을 위로하는 중에 자신의 몸에 있던 질병이 더 악화가 됩니다. 그의 몸에는 말기 대장암이 심하게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봉사를 할 수가 없어서 고향으로 돌아오죠. 고향으로 돌아와서 마지막 가족들과 석 달을 지내다가 죽는데 약 20년 전 63세의 나이로 죽었습니다. 9988234와는 거리가 멉니다. 그렇게 오래 살지도 않았고 건강하게 살지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녀의 인생은 음악의 스타보다도 그의 마지막이 훨씬 더 아름답다라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습니다. 오드리 헵번이 죽기 전에 자기 주변에 있는 가족들에게 자신이 평상시 사랑했던 시를 읊어주고 죽었다고 그러는데 그 시를 소개합니다. 아름다운 입술을 가지고 싶으면 친절한 말을 하라. 사랑스러운 눈을 갖고 싶으면 사람들에게 좋은 점을 봐라. 날씬한 몸매를 갖고 싶으면 너의 음식을 배고픈 사람과 나누어라. 아름다운 머리카락을 갖고 싶으면 하루에 한 번 어린이가 손가락으로 너의 머리를 쓰다듬게 하라. 아름다운 자세를 갖고 싶으면 결코 너 혼자 걷고 있지 않음을 명심하라. 사람들은 상처로부터 복구되어야 하며 낡은 것으로부터 새로워져야 하고 병으로부터 회복되어야 하고 무지함으로부터 교화되어야 하며 고통으로부터 구원받고 또 구원받아야 한다. 결코 누구도 버려서는 안 된다. 기억하라. 만약 도움의 손이 필요하다면 너의 팔끝에 있는 손을 이용하면 된다. 내가 더 나이가 들면 손이 두 개라는 걸 발견하면 하게 된다. 한 손은 너 자신을 돕는 손이고 다른 한 손은 다른 사람을 돕는 손이다. 오드리 헵번은 믿음의 유무를 떠나서 아름다운 삶을 살다 죽은 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인생을 아름답다라고 평할 때는 그의 살았던 삶의 가치가 아름다워야 합니다. 소위 아름다운 꿈, 아름다운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믿음을 가진 우리들은 아름다운 소원을 품어야 한 자일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소원을 품고
아름다운 소원을 이루기 위해 살다 아름다운 삶을 마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바울이라는 사람을 이방인을 전도하기 위한 그릇으로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강한 율법주의에 붙들려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고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다메섹을 향해 가는 길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 주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꿈을 자신의 꿈으로 소원으로 품게 됩니다. 그는 로마서 11장 13절에 이방인을 위한 사도의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방인을 위해 사도로 사는 것을 그는 직분이라 생각했고 나는 그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긴다. 그 영광스러운 직분을 가지고 꿈을 꾸다 보니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는데 이방인의 심장이 어딘가라고 살펴봤더니 로마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를 꿈꿉니다. 로마를 심장에 넣고 그 로마에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의 인생의 최고의 소원을 갖게 됩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내용입니다. 그럼 사도행전 19장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또 주보를 꽂아 놓으시고 빌립보서 다시 돌아올 거니까 주보를 꽂으시고 사도행전 19장 21절입니다. 신약성경 221쪽입니다. 빌립보서에서 앞으로 좀 돌아가면 사도행전 19장 21절 신약성경 221쪽이에요.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사도행전 볼 거니까 이 사도행전에도 또 연필을 넣어 놓으시면 됩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도 주님을 보아야 하리라. 로마도 복음을 보아야 하리라. 바울이 이방인의 땅 중심지 로마를 자신의 가슴속에 품습니다. 그리고 그 로마에 복음을 전하는 것을 자기 인생의 최고의 목적지로 삼습니다. 그걸 위해 그 모든 역경과 어려움들을 다 참아내고 이겨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내용들을 기록해놓은 성경을 보게 되면 바울이 참 많은 어려움을 당해요. 매 맞는 모습이나 옥에 갇히는 모습이나 돌에 맞는 모습이나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굉장히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면서 보상을 받기보다는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받는데 그런 어려움을 받으면서도 신세 한탄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신세 한탄하잖아요. 내가 어쩌다가 이런 일을 하게 돼가지고 그런 신세 한탄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 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많은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많은 피해를 입기도 합니다. 그런데 상처받았다, 마음에 시험 들었다, 사람들과 다툰다, 이런 모습 보여주지 않습니다. 바울을 괴롭힌 사람들이 복음 밖에 있는 이방인뿐만 아니라 자기 곁에 있었던 함께 했던 사람들로부터 온갖 공격을 다 받고 미움을 받고 모략을 당하지 않습니까? 헌금을 유용한다든지 그런 내용이 다 나와요. 그래서 바울이 사람을 보낼 때 자신이 돈을 받지 않고 다른 사람이 다 맡기는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온갖 오해와 불신을 다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외적 내적 여러 가지 공격받는 그 공격 앞에서 신세 한탄이나 자신의 처지를 안타까워하지 않습니다. 시험에 들지도 아니하고 상처 받았다 하지 않고 다투지도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자신이 품은 꿈이 소원이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소원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런 일들 때문에 열정이 식어지거나 믿음이 흔들리거나 사명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신 뜻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 때문에 그 크신 하나님의 소원을 놓을 수가 없었던 것. 그것이 바울의 삶을 아름답게 만든 겁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품는 자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바울은 그렇게 보여줍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다시 돌아와야 되니까 사도행전 주보를 꽂아 놓으시고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합독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여러분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소원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소원이 때로는 바울처럼 하나님이 직접 이방인을 위해서 일어나고 주실 수도 있겠지만 그러지 않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소원을 두고 행하기를 원하신다. 이 말은 여러분들이 소원을 갖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소원을 꿈꾸기를 원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에게 결단이 있어야 돼요. 어떤 삶을 살겠다. 내가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겠다라는 여러분들의 결단, 결심, 여러분들이 소원을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꿈, 여러분들이 품으신 그 소원을, 그 꿈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꿈을 꾸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은 빌립보서에 기록되어 있죠. 자, 빌립보서. 자,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회에게 전해진 말씀인데 빌립보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유럽 최초의 교회입니다. 유럽에서 생긴 최초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가 전 유럽을 복음화시킬 때에 기초가 되는데 빌립보 교회 탄생이 세 가지 정도 채되지 않습니다. 세 가지요. 첫 번째, 점치는 요정이죠. 귀신 들려 점치는 요정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고, 두 번째, 자주 옷감 장사 루디아라는 여인이 바울을 통해 복음을 받아버리고 그 가족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에 그 감옥을 지켰던 간수와 그 가족들이 예수를 믿게 돼요. 세 가정도 아니고 두 가정 플러스 한 여인. 그 세 가정도 되지 않는 사람에 의해서 빌립보 교회가 탄생하고 그 빌립보 교회에 의하여 전 유럽을 복음화시키는 시발점이 됩니다. 우리 교회보다도 훨씬 적었던 교회입니다. 훨씬 적었던 교회지만 이 빌립보 교회가 하나님의 소원의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고 난 뒤에 바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소원을 꿈꾸면서 바울을 통해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기 위해서 자신들을 아낌없이 헌신한 일에 동원했던 교회와 성도들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세 가지 정도 되지 않았던 교회. 우리 교회는 빌립보 교회에 비하면 훨씬 큰 교회. 빌립보 교회가 행했던 것보다 훨씬 큰 일을 할 수 있는 교회입니다. 믿습니까? 문제는 소원을 품고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해요. 사람은 많은데 하나님을 향한 꿈이 없으면 그 교회는 힘이 없는 교회예요. 어려우면 다 떠나는 교회예요. 예배도 안 드리고 헌금도 안 드리고 봉사도 안 하는 교회예요. 꿈이 없으니, 소원이 없으니 나 코로나의 현실 앞에 나 잡아지고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소원을 품고 있는 사람이라면 환경 앞에 굴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럴 때에 더 건강해지면서 이럴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꿈을 꾼 사람,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위기 때 강해지는 법입니다. 덩치 크고 건물 크고 사람 많은 것이 그게 건강한 교회가 아니에요. 루디아라는 이 여인은 참 귀한 여인입니다. 자, 사도행전을 다시 한번 봅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40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40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간 곳이 어디입니까? 루디아의 집이었습니다. 루디아의 집. 루디아의 집이 뭐가 됐단 말입니까? 교회가 됐단 말입니다. 그 집에 형제들을 만나보고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루디아의 집에 모이기 시작합니다. 루디아의 집은 교회가 되었어요. 루디아는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집을 교회로 제공합니다. 그리고 바울을 비롯하여 형제들이 자기 집에 와서 거할 수 있도록 자기 집에서 위로받을 수 있도록 해주었던 교회였어요. 루디아 여인이 참 귀한 여인이에요. 루디아가 처음 바울에게 복음을 받을 때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았다라고 했기 때문에 온 가족이 다 예수를 믿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루디아라는 여인만 독특하게 부각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기록이 안 돼요. 아마 이 루디아의 믿음이 특별했던 것 같습니다. 특별한 믿음. 자기를 찾아와 주신 하나님을 그는 그 삶의 중심에 모신 것 같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왔잖아요. 옷감 장사하며 살았던 자기에게 어느 날 갑자기 바울이 찾아와서 복음을 전해줬는데 그 복음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바울이 품은 소원이 무엇인지를 알면서 자기도 그 소원을 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과 함께 유럽을 복음화시키는 일들에 이 여인과 그 집안이 쓰임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참 멋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훗날 처음 갔을 때 이 루디아와 그 여인의 가정을 얼마나 크게 칭찬하셨을까 생각하면 가슴이 벌렁거려요. 얼마나 멋집니까? 유럽의 최초의 교회에서 복음받고 난 뒤에 그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자기를 아낌없이 내놓았던 삶, 참 멋집니다. 하나님이 이 루디아와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유럽을 복음하기를 원하셨는데, 그렇다고 이 빌립보 교회와 루디아라는 여인에게 바울을 다메섹에서 부르듯이 직접 너 빌립보 교회 너희가 이런 일을 해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루디아에게 너 앞으로 이런 일을 해, 바울을 도와서 이런 사역을 해, 그런 말씀을 직접 주지 않았어요. 바울은 하나님이 들어쓰기 위해서 다메섹에서 직접 만나셨지만 빌립보 교회나 루디아라는 여인에게는 그런 말씀을 주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루디아라는 여인과 빌립보 교회가 이 큰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을 찾아오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라고 믿었고, 그 뜻은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함께하는 것을 믿었고, 그래서 자기 집도 교회로 제공하면서 자신의 삶을 헌신하겠다. 품은 거죠. 하나님의 소원을 바울을 통해서 품게 된 거예요. 그 소원을 이루어 드리게 된 거예요. 저는 이 루디아 집을 가보고 싶어요. 아직 가보지 않았는데 기회가 되면 이 빌립보 지역에 가서, 지금 루디아 집이 교회 틀어서 발굴이 되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한번 가보고 싶어요. 이 여인의 삶을 직접 한번 가서 보고 싶어요. 흔적밖에 없는 집터이겠지만 그 집을 통해서 전 유럽을 복음화시키는 일들에 쓰임받았던 그 장소 한번 가보고 싶어요. 얼마나 멋집니까? 빌립보서 4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냈다. 바울이 선교하러 나갔는데 힘들지 않았겠어요? 선교 헌금 받지 아니하고 자신이 텐트를 만들어서 팔면서 그걸 선교비를 조달해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렇게 힘들 때 도와주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어렵다 싶으면 계속 도와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빌립보에서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분이나 나를 도와준 건 너무 고맙다, 너무 감사하다, 그렇게 말을 할 정도로 이 빌립보 교회는 복음을 전 세계화 시키는 일들에 멋지게 쓰임받습니다. 그것은 꿈을 꾸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꾸었던 꿈, 하나님의 그 꿈, 그들도 꾸었고 그 꿈을 이루어 드렸던 교회와 성도들이었습니다. 아름답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 중에 작은 교회입니다. 물론 우리보다 작은 교회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작다고 그래서 꿈까지 작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꿈을 꾸십니까? 저는 성도들에게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11조를 100만원, 1000만원 꿈을 꿔라. 에이, 그까지 제가 될 수 있습니까?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꿈을 꿔라는 거예요. 11조를 100만원, 1000만원 꿈을 꿔라. 꿈을 꾸고 살아가라.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릴 것인지 기도하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개척을 해 나가라. 교회가 작다고 그래서 꿈까지 작았어야 되겠습니까? 비록 지금은 학생에 불과하고 직장이 없다 하더라도 내 꿈은 우리 교회에서 11조 1등 하는 사람이야. 내 꿈은 우리 교회 11조 1000만 할 거라니까 꿈을 꿔야 되는 거예요. 꿈을 꿔야 합니다. 교회가 작다고 꿈까지 작으면 안 됩니다. 빌립보 교회는 세 가정에 불과했지만 그 교회가 전 유럽을 복음화시키는 일들의 기초 역할을 했습니다. 꿈을 꾼 거예요. 큰 꿈을 꾼 거예요. 여러분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제가 목사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이게 제 삶의 가장 큰 것 같아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중보하고 여러분 말씀 전하면서 여러분들이 꿈쟁이가 되기를 소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꿈꾸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부부가 함께 가서 얘기를 하고 우리가 어떤 꿈을 꿀까?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뭘 하면 좋겠노? 여러분들이 꿈을 얘기하면서 그 꿈을 나누기를 원해요.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 사업에 대한 꿈을 심어줍니다. 영원히는 저를 따라 목회기를 가게 만들기 때문에 나머지 두 자녀는 헌금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선교를 많이 할 수 있도록 계속 그런 얘기를 주고받습니다. 대화를 주고받을 때마다 그들이 하나님의 더 많이 들을 수 있는 삶을 자꾸 공부해 나갑니다. 그리고 지지해 줍니다. 한번 해봐라. 꿈꿔봐라. 추진해봐라. 만들어봐라. 꿈을 꿔야 되는 거예요. 적은 교회지만 큰 꿈을 꾼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라면 그 교회가 진짜 큰 교회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꿈꾸시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말씀 한 구절 더 봅니다. 시편 107편입니다. 구약성경 883쪽입니다. 시편 107편 30절입니다. 구약성경 883쪽에 있습니다. 시편 107편 30절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말하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말하는 항구가 무슨 항구입니까? 소원의 항구지 않습니까? 소원의 항구, 말하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이 꿈을 꾸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꾼 꿈을 가지고 마지막 도착지 항구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 꿈을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꿈을 꾸셔야 돼요. 큰 꿈을 꾸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 꿈을 이뤄서 안전하게 목적지인 항구로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 꿈이 온전한 꿈이요, 완벽한 꿈이요, 무너지지 않는 꿈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게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꿈도 헛것이 돼요. 바른 믿음이 있어야 바른 꿈을 꿀 수 있고 그 꿈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십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인생은 항해와 같아요. 항해와 같은데 하나님이 소원의 항구로 들어가게 해주시는 분도 있지만 항구로 들어가지 못하고 파선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입니다. 믿음의 파선을 해버리는 거예요. 항해 중에 바다에 멈추거나 빠져버리는 겁니다. 믿음이 확실히 되는 거예요. 어떤 환경이나 문제가 생겨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목적지를 향해 나아갈 수 있고 중도에 폭풍이 치고 파도가 치고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걸 극복해내고 이기고 항구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지, 그러지 아니하면 목적지가 없으면 갈 곳을 찾지 못하다 파선하고
소원의 항구,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가 꿈꾸기를 원하시고 그 꿈을 이루어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꿈을 꾸셔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주실 것 아닙니까? 하나님 마음에 맞는 꿈을 꾸셔야 하나님이 흥분되셔서 어떻게 도와줄까 하실 것 아닙니까? 꿈을 꾸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꿈을 꾸셔야 됩니다. 선한 꿈을 꾸셔야 합니다. 바꾸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꿀 수 없습니다. 제가 지난주 말씀을 드렸듯이 내 성격도 바꾸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평생 그대로 갑니다. 그런데 무엇이든지 바꾸려고 노력하면 한 개라도 바꾸십니다. 동일하게 꿈을 꿔야 소원을 가져야 이루어집니다. 소원이 없는데 꿈이 없는데 뭐가 이루어집니까? 요즘 왜 젊은 사람들이 인생을 이상하게 삽니까? 꿈이 없는 거예요. 소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꿈을 위해 노력도 없는 거예요. 꿈이 있다면, 소원이 있다면 뭔가를 해야 될 텐데 그런 분명한 꿈이 없으니까 대충 사는 겁니다. 힘들면 그만두고 어려우면 포기하고 그건 뭐 이유를 갖다 붙여서 못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꿈을 가져야 돼요. 꿈을 포기해서는 안 돼요. 저는 제가 신학의 이 길을 정말 뭣도 모르고 하나님께 부름받고 가면서 제일 어렵던 게 경제였습니다. 안 믿는 가정에 안 믿는 아내와 결혼했기 때문에 양쪽 집안에 신학 공부 7년 하는 동안에 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살기 힘들었어요. 제 첫 번째 달 예림이를 가져가지고 어려울 때 아내가 일을 할 수 없었는데 제가 교육자 자리를 이제 옮기게 되었어요. 거기를 옮겨야 되는데 임지가 한 석 달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석 달 동안 쉬게 되었어요.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그때 제가 아는 집사님 따라다니면서 노가다도 했습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라면 내가 뭐 전도사님은 이걸 뭐가 중요해요? 이런데 목적이 있으면 집사님을 따라다니면서 데모들이 하면서 살려야 되지, 지켜야 되지. 가정을,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목표가 분명하면 환경은 얼마든지 해낼 수 있어요. 저는 개척교회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많이 어려진다 그러면 내가 어떤 삶을 살겠다라는 2차, 3차 목표 다 세워놨습니다. 무엇인지 하겠다. 내가 목적지로 달려갈 때까지 이런저런 일을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삽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막 어려워져도 저는 포기하지 않고 그 다음 삶을 위해서 해낼 거예요. 다행히 주님이 우리 교회를 지켜주셔서 감사하지만 그런 생각이 다 가지면서 개척 시작했었습니다. 꿈을 꿔야 됩니다. 꿈이 있어야 한 개라도 이룰 것 아닙니까? 한 개의 꿈을 꾸는 것보다는 꿈을 많이 꾸면 적어도 두세 개를 이룰 것 아닙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관계에서, 교회에서, 여러분 삶의 스타일에서, 여러분 스스로의 관계에서 많은 꿈들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그 꿈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꿈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바라는 항구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꿈꾼 사람들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꿈을 꾸지 않았습니까? 그 꿈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그 꿈을 다 이루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 이루던 꿈을 많이 이뤘어요. 바울이 로마를 보아야 했지만 많은 분들은 또 그런 얘기합니다. 바울이 진짜 가고 싶었던 곳은 스바나였다. 지금의 스페인입니다. 스페인이 지중해를 볼 때 제일 싼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스페인 못 갔어요. 로마에서 죽었어요. 그렇지만 바울이 스바나를 언급했어요. 땅까지. 진짜 그 시대의 땅끝이었던, 로마는 세계의 중심이었다면 스바나, 스페인 땅끝이었거든요. 스바나, 꿈을 꿔드렸습니다. 그렇게 꿈을 꿨기 때문에 스바나까지는 가지 못했다 하더라도 로마까지는 갈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꾸게 되면 그 꿈을 다 이루든지 아니든지를 떠나서 그 꿈에 의하여 수많은 것들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게 되고 그 이루어진 것 때문에 거기서 간증이 나오고 창이 나온 줄 믿습니다. 거기서 체험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예견이 되는 거예요. 올해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꿈꾸고 있는 모든 삶의 영역에 꿈을 세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꿈이 연결을 가는 것을 보고
그 꿈속에서 이루어지는 기적들을 보고 그 꿈속에서 하나님을 간증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남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주어진 그 꿈을 생각하면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올해도 남은 삶도 신실하게 그 꿈을 향해 달려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